그러면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본문은 8절에서 14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 10절과 11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10절과 11절 두 절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인생들은 거룩한 것을 오히려 추한 것으로 바꾸어버리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늘의 영광이 임한 거룩한 날인데 많은 인생들은 자신의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축제의 날로 바꾸어버린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날이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한 날인데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추한 날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탄의 계절에 오히려 세상에는 술과 향락과 타락의 물결이 더 거세게 몰아치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때 그래서 성탄절을 조용히 보내자는 운동들도 일어났죠. 그러나 단순히 조용히 보내는 것이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잘못된 축제 방향으로부터 바른 방향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축하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성탄절의 기사입니다. 성탄절에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선포한 말 가운데서 그 첫 마디가 왜 성탄절은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죠.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절은 하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인생에게 주신 날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좋은 소식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좋은 소식은 몇몇 사람에게만 들려질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들어야 될 소식입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오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큰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큰 기쁨,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쁨의 날로, 축제의 날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집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한 세 가지로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성탄절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날이죠.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날입니다. 신학자들이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가 범사에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 우리와 같이 되심 마땅하도다.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부정에 부정을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이해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리고렌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새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면 새가 되셨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소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는 소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기에 그는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는 천사나 선지자나 정치가나 대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오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대리인을 보내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가서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뻐할 때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기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라나셔서 그가 행하셨던 모든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는 아기로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자라서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범한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우리 주님의 팔을 넓게 벌려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팔을 넓게 펼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모릅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상함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날입니다. 이 사랑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탄절은 기쁨의 날, 축제의 날입니까? 두 번째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몇 가지 되죠. 그 예수님의 이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죠.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약속된 메시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죠. 성탄절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쩍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성탄절 오늘 누가복음 기사에서 천사들이 목자에게 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천사들이 전하는 첫 메시지였다는 것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아픔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결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물 가운데 빠뜨리는 것 같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닥친 불과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때가 되면 그것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준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람에게 한번 확신시켜 주십시다. 임마누엘, 서로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세 번째로, 왜 성탄절이 기쁨의 날입니까? 왜 축제의 날일까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다르게 표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31절과 32절에 그런즉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기 만일이라고 표현해서 가정법이 아닙니다. 위할 수도 있고 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위한다면 이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에이직설법으로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법.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것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이 땅에서는 때로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운 상황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 연약한 인생은 순간순간 상황만 바라봄으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 나온다고 합니다. 1년 365일. 어쩌면 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첫 번째 성탄절에 첫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였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삶의 현실 속에 때론 지치고 힘들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성탄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와 우리에게 이루어진 날, 전해진 날,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에 이 기쁨의 소식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날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성탄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리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의지하고 때를 따라 그분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더입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까지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가슴에 담고 이 힘든 인생의 여정이지만 순간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